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 시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좀 섭섭해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받은 편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짧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드립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려 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 말아주세요. 저는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 이 편지는 누가 보냈느냐면 공개할까요?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지 교회에 뭐 이런 편지를 다 보내고 떠나나 그렇게 오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 동감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누가 보냈느냐? 2022년 8월 24일 처서를 맞으며 떠나는 폭우와 폭염이 올림. 기대하는 단판이죠. 아주 어느 누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편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혹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이 편지 의인화시켜서 폭염이와 폭우를 편지를 소개했느냐 하면은 금년에 폭염도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쳤지만은 폭염보다는 폭우, 장대비가 100년여 만에 처음으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싹 가시고 이제는 폭우와 폭염이가 싹 가고 이제는 안심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온 편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 근심 없이 안 아프고 힘들지 않고 관계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최상의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 여기면 그 삶이 무척 기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많이 소망하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기는 있다. 누구나 다 위기는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또는 이런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동기 모임에 갑자기 급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신데 간암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참 위기죠. 어떻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위기도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어떻게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는가 한 4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위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 그래서 위기를 거부하는 단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단계이고,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기를 당하면은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 부당하다. 착하게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몸부림치고 구걸하는 단계.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아주 무엇이라든지 기대려고 하고, 또 무당이나 점장이에게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 위기 때문에 자신이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는 단계라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위기를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죠. 닥친 위기를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받아들여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번째 이 신앙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위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학대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 가운데 첫째는 두려움과 이 공포감 때문에 휩싸여 있지만은, 두 번째는 자신을 체념하고 포기한 단계.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위기를 보고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쓴 경험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있지만은 위기의 단계가 있고,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위기를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위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위기가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위기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은 위기가 오는데 위기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위기와 우리는 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저 아수르 나라,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사네립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격해 들어왔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자, 이 히스기야와 이 이사야가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하는 말 다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말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10개의 지파입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고 그러는데 달랑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도 얼마 안 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남쪽 유다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미 먹었다는 거죠. 이미 다 10지파가 되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나머지 2지파가 있는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를 삼키겠다. 지금 이런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2지파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약하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을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특히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크게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맞서는 사람들, 이 맞서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자,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 물론 믿음이 없이는 곤란하겠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산헤립과 그의 신복들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협과 조롱과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은 이 3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폭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시편 119편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법에 있다. 하나님의 경과 하나님의 법에 있다. 우리의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믿음은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 살아있다는 말이죠. 또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서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가 죽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도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산 믿음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손꼽아 보면 누가 있을까요? 그 중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마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도 사자나 곰을 만나서 상대했을 때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산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항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맞서야 되는 거죠.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별로 힘이 없는 강아지입니다. 또 자그마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한테 덤벼요. 막 깽깽깽 하면서 호랑이한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덤비고 막 겁없이 막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뭘 알고 떠들어대는지 뭐 알고 짖는지 아이가 막 떠들어대요. 강아지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백을 믿고 떠드는 거예요.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 무서운지 모르고 막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강아지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호랑이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 위기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도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감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라는 거예요. 위기를 맞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맞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위기를 누가 맞이했습니까? 사울 왕이 맞이했습니다. 왕입니다. 위기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키도 참으로 큰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사울 왕을 욕하고 누가 나를 덤빌 사람 나오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합니다. 사울 왕은 도저히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 사울 왕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벌벌 떨고 위기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졌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 다윗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 17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비록 어리지만 비록 무기가 시원찮지 모르겠어요. 비록 실력도 약하지만은 잘 훈련된 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위기를 맞서는 거죠.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은 없다 할지라도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도 보면은 바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위기를 정면으로 서서 용기를 가지고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큰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가 엄청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만사형통,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
어떤 문제든지 어떤 위기든지 풀어줄 귀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2장 20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했다? 멸했다. 완전히 멸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신하를 말하는 거죠. 신하들이 사내립,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을 제거해버렸다. 왕을 제거해버렸다. 신하들이 믿지 못하는 왕이 됐다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존 프리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지만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광야는 참 힘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광야는 복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복된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몇 년 되니까 아이가 하나 둘 노니까 도대체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마침 교회를 가려고 보따리를 싸서 가려고 하면 아이가 그냥 또 설사를 팍 해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또 시간 다 뺏기고 뭐 그래서 교회를 못 가서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우는 양육하는 시간에는 신앙이고 뭐고 다 까먹는다. 그래서 이때가 힘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는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아이의 엄마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을 또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위협 가운데도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떨었습니다. 형도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시글락에서 다른 지역을 다녀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분유자들을 잡아가고 이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고 다윗의 아내까지 붙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저 가서 이기겠나이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응답을 다윗에게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다윗의 부인과 가족들과 또 유대 사람들과 아녀자들과 재산과
모든 이 보화를 다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친구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필립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친구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필립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것으로 알았으나 나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루터는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의 체험의 힘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바로 성공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의 체험을 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갔다가 뒤로 물러나고 갔다가 물러나고 그저 고기가 입질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질만 하지 말고 기도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점점 크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더 큰 문제, 위기 앞에도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체험은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기회가 된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 좀 할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벽에다 대고 세상 모든 것 안 돼. 염려, 걱정 다 안 하겠다는 거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벽으로 향한 채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야. 하나님은 크게 하실 거야. 나를 크게 들어 쓸 거야. 근데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아유,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뭘 들어 쓰겠어.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이 칼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큰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를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장이에요. 훈련. 우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훈련 도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 우주 개발, 세계 메디안으로 들어갔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미국에는 이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크게 우주선 사고가 2번 있었어요. 1986년 챌린저호가 박살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콜롬비아호가 폭발해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생명을 잃고 또 여러 가지 탐사 자료가 다 소실되고 그래서 미국 국민은 물론 온 나라가 참으로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2003년 콜롬비아호가 사고 나기 약 20년 전, 20여 년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3호, 우리가 아폴로 11호 잘 기억하죠?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달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지구로부터 20만 마일 떨어진 곳에
곳에서 산소통이 깨져버렸습니다. 산소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고장난 우주선을 몰고 오는 비행사들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비행사들도 우주선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장은 났지만 어떤 아폴로 13호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나머지 우주선은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폴로 13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폴로 13호 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갑판 위에서 해군 군목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달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군목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진이 전면에 탁 실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행사가 우주비행사 시거저라는 비행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장난 캡슐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류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는 극적으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위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올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저에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우리가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산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앞에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태도 이런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위기를 이기려면 이런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파송합니다. 12명 파송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아이고 죽겠네. 가나 마나야. 가면 완전히 깨져. 뭐 실력도 되지도 않아.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덩치 좁은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가나안의 7 족속이야. 우리가 갈 수도 없어. 가봤자 우리는 다 그들의 완전히 그냥 뭐 밥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그렇게 하는 10명의 정탐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어렵게 2년 동안 찾아온 이 길을 이제는 수포로 돌아갔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하하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살아있는 산믿음 가졌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치는 민족인데 가서 싸우나 마나 우리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밥이 아침 먹으려고 하니까 왜 나를 먹어요? 하고 설쳐요? 꼼짝 못하죠. 밥은 밥 숟갈로 이겨도 반찬하고 섞어도
물에 말아도 끽소리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호구라는 거예요. 호구라는 거야. 자, 이 생각, 이 어떤 생각이냐? 성경적 사고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나지만은 위기에 겁먹지 말라는 거죠. 왜 겁먹고 도망가요? 벌써 벌벌 떨지 말라는 거죠. 위기 앞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으로 도전하면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도매집, 위기의 공장 하면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이 사람 위기와 실패가 그의 생에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학교는 몇 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법원 서기에 응시했지만 낙방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파산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한 번은 당선됐는데 두 번째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국유지 관리국에 취직하려고 응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39번 실패를 당했습니다. 39번. 여러분 39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에이브람 링컨보다 낫습니다. 39번 실패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39번이 미끄럼이 되어서 39번이 기초를 다져서 역대 이래 최고의 대통령이 됐어요. 노예를 해방하고 그야말로 기초를 닦아놓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훌륭한 대통령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더 크게 쓰시려고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라고 하면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독일어는 크리시스, 히라보에도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기라는 말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의원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택 잘하면 저 위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도전하시고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게 그냥 나가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초반부에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아서 이미 그냥 깨졌어 다. 그게 아니라 힘이 약해도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냥이 큰 독수리에게 채였어요. 독수리가 그 사냥을 채가지고 홀 날아갑니다. 홀 날아가. 얼마나 독수리가 힘이 좋은지. 사냥이 채였지만은 사냥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자갈밭에 굴러옵니다. 굴러. 계속 낭떠러지에 돌 바위에 굴러서 나중에는 독수리가 죽어버렸어요. 쳐갖고 죽어버렸어요. 사냥의 무게에 눌리기도 하고 돌에 치이기도 하고 결국 누가 사냥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 사냥 카젤이 사자들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카젤이 왕이더라고. 막 사력을 다하니까 앞으로 차, 뒤로 차, 옆으로 차, 밑으로 차, 우로 차, 막 별거 다 하니까 뭐 사자가 체해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 목사님의 것? 내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위기를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되 말씀과 기도와 패러다임을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닥쳐진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